베레시트 15번째 시간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노아의 삶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러한 모습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으로 채우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수동 완료로 나타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똑같이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9장 1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한 명 낳을 때 다른 동물들처럼 여러 마리를 낳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금방 될 텐데 낳아봤자 하나, 조금 더 되면 둘, 기적적으로는 셋, 더 놀라우면은 메랑국죽 4명. 예? 왜 그렇게 낳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넘어오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의해서 그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명령들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노아에게 있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을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 우리는 가끔씩 붙잡죠.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내가 망가져 있을 때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날 때에 주님 어제 저는 잊어주세요. 오늘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각오와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각오 안 하세요?
은혜 받은 자는 각오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결단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스케줄로 살고 싶어요라고 주님께 각오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주님은 언제나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럴 때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다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즈베리에서 있는 일들 여러분 들으시고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도시로 많이 몰려들어서 아주 학교에서는 수업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대요. 이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룰이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는데 모두가 다 갖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주변의 학교들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날 때에 제도적으로 이제 그만 들어오십시오라거나 몇 시까지 집회가 제한됩니다라고 제도적인 것이 성령님의 일들을 제도화시키고 규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모습을 저는 이번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도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리미티드를 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집회가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도 성령의 역사에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감을 못 잡는 거죠. 영국에서 대봉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불이 붙은 줄 알고 소방사가 출동했습니다. 교회가 불이 붙은 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는 다시 들려지는 얘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비참하게 살았을지라도, 어제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을지라도 또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똑같은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져라. 주님, 이 땅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충만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들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명령 나에게도 해당되는 명령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죠. 왜 하나님이 신이냐? 하나님은 미리 예견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내가 창조했어라고 말하는 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론 세상의 신들 가운데는 창조를 했던 신이 이 신이다. 지옥에서 벌을 주는 신이 이 신이다.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신들은 있지요. 그죠? 그러나 창조주께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몇천 년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뱀의 머리를 상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를 그 예언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세상에 어떤 신이 예언되어서 온 신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고 예언을 집행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들을 주신 장면들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주셨지 않았지만 노아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짐승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사람이 다가가면은 짐승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죠? 곰이어도 도망갑니다. 처음엔 도망가요. 조금 지나가서는 잡아먹으려고 덤비겠지만 처음에는 주춤하고 도망갑니다. 뭐 다른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짐승들에게 주셨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뀐 것이 있어요. 홍수시대 이후로 그 전까지만 해도 짐승과 사람이 같이 이물 없이 허물 없이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 또한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시대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환경이 변해요. 8장 22절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이 땅에는 사계절이 계속 순환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어떤 이들은 수증기로 지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물론 햇빛은 들어오지만 햇빛에 있는 여러 안 좋은 그러한 광선들에 대한 차단의 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시대, 그래서 누구나 다 900몇 살씩 살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요 400 몇십 년으로 떨어져 버려요. 반으로 떨어져 버려요.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 그리고 수명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연 환경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가 되면은 한국의 평균 수명이 장수한다 싶으면 50세였대요. 장수한다 싶으면 50세. 예, 저는 아주 장수한 거예요. 이미 장수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 기적이에요. 환경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서 짐승들을 이제는 먹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여기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만 요거는 먹지 마. 과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채소와 곡식이 자라날 때 너희들의 양식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그러나 노아에게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2절에서 짐승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퍼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를 너희에게 줘서 먹게 한 것처럼 짐승들도 잡아서 먹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를 먹지 말까? 이 피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없으면 여러분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돼도 피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체가 왜 썩어요? 심장에서 더 이상 피를 펌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다가 피가 돌면서 폐는 계속 산소를 공급하면서 피가 그 산소들이 실어 날라서 우리 손끝까지도 찌르면 피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까지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고, 여기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산소가 공급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사는 동안. 그래서 그런데 이 피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은 잡아서 먹되 피는 빼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요, 사슴 농장 가면은 사슴을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슴 한 마리가 통과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좁다란 이렇게 울타리는 아니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사슴이 한 마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앞뒤로 막아놓고 사슴이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서 사슴의 목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거기에다 꼬챙이를 깨갖고 밑에다가 잔을 받아서 사슴 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예,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사슴을 못 보셨어요? 예. 피를 먹으면, 사슴의 피를 먹으면 그렇게 좋아진다고 그래갖고 사슴 피도 먹고요. 아주 별의별 거 다 잡아먹습니다. 아주 피라는 피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는 이 제도가 지금도 있으면 범죄율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쳐서 다치게 했다 치면은 똑같이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다치게 하면은 누가 함부로 때리겠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것 때문에 나도 죽게 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면은 얼마나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왜 정해놓은지 아세요? 눈에는 이, 이에는 이, 그만큼만 하라고. 이빨을 하나 뽑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두 대를 때렸는데 두 대가 뽑혔어. 그래도 난 지난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치아가 다쳤는데 저 사람이 날 때린 것처럼 나도 때렸는데 실수가 아니라 내 힘이 너무 과해서 두 개가 뽑혔어요. 그럼 이 사람 또 하나 뽑아야 돼.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는 대로 주고 우리 대로 받고 말로 주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상. 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다시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번성하면 뭐합니까? 에이, 아무리 번성하면 뭐예요? 우리 또 범죄하면 또 물로 쓸어버리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벨탑. 이제는 물로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산들보다도 더 높게 탑을 쌓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을 자기가 만들어버렸어요. 구원의 수단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방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원을 내가 만들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내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 나온 디렉션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디렉션대로 할 때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디렉션대로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해석하기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나는 몇 대째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서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주님의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잠깐 포장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오늘 내가 막 산다면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가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했으면 구원이 오겠죠.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래요. 회개도 안 하고 회개는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았대.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았대요. 놀랍죠? 예수님의 말하고는 달라요.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이 없이 나는 죄책감만 느끼고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성경 공부를 해서, 나는 교리문답을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근거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왜 줘요?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맺던 거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그곳이 우리가 회개하고 올라왔던 그 침례받은 장소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회개 없이 구원을 받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리키는 교회는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최면에 거는 것처럼 세뇌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교육이, 교리문답이, 시간이 내 신앙을 지켜준다고 착각해버리는 하나님의 디렉션이 아니라 인간의 디렉션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바벨탑 사건할 때 한 번 더 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또 주십니다. 노아에게 언약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를 지나서까지 언약을 주신 적은 노아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6장의 18절 보겠습니다. 6장 18절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말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디렉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계약은 한쪽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쌍방이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지켜야 될 자기의 의무는 뭘까요? 22절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 계약을 이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약이 이행되는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약속을, 너희가 말씀대로 지켜,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지키셨어요. 계약이 실행됐죠.
그러면 두 번째,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부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바퀴벌레도 해당될 것 같아요. 따로 모으진 않았지만 알아서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내 언약을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계약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약자라고요. 하나님이 계약자인데 하나님과 말씀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내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9절만 말씀하십니까? 조금 내려와서 11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치자고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파는 딜러라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페이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직장도 없고요. 저당 잡힐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와갖고 저랑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은 제가 차를 내줄까요? 계약서를 쓰고서 아우 네 그러세요. 차를 원하세요? 마음대로 하나 골라보세요.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쓰자고 제가 제 바지를 잡아당겨도 제가 계약서를 써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해줘요. 왜? 이 사람은 그 자동차를 살 만한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집을 사건 차를 사건 크레딧 검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점수가 몇 점이세요? 크레딧 히스토리부터 쭉 검사를 해본 다음에 아 그러면 집을 사도 되겠네요. 차를 사도 되겠네요. 이 정도 집이면 당신에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네 텐트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제할 능력이 하나님. 내 언약. 그 내 언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약의 집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형성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할 때에 그래 그것이 하나님과 계약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 언약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주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각오 해본 적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해도 안 해요. 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의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나오는 거는 여태까지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했던 거 성령님에 의해서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는 디렉션들을 이렇게 쭉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는 무지개를 너희들이 볼 때마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아니 무지개 보고 가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면 하나님 나라에도 비가 온다는 얘기네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비가 올까요? 거기는 맨날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지개가 어디 떠요? 무지개는 맑은 날 뜨던가요? 비가 온 날 떠요. 비가 왔는데 비가 살짝 그치면서 저쪽에서 햇빛이 비칠 때에 그 햇빛이 분산되면서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지개를 볼 수 있으면 비가 항상 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도 그렇고 게스르게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마다 뭘 생각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비가 와야지만 보이는 그 무지개를 비도 안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하시고 뭘 생각하실까? 영원한 언약인데 심판하지 않겠어.
뭘로? 물로.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어를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로 예전처럼 한번 하고 싶죠.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안 보여주고 언약을 안 맺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한번 싹 정화하는 과정으로 한 노아의 시대가 노아가 있었을 때가 한 2000년 정도 흘렀다 치자고요. 그죠? 어라운드 2000년 됐죠. 그죠? 2000년에 한 번씩 속가래기 작업을 한다. 한 가정만 남겨놓든지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딱 들어갈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물로 심판하는 일들을 계속 지금까지 한 6000년의 역사를 본다면 계속 한 두 번 정도 더 있었겠네요. 앞으로.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길의 참으사.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그런데 너무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지개래요. 그럼 우리 무지개랑 하나님의 무지개는 달라요? 똑같은 무지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 속에 두셨대요. 이것을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면은 오뜨라고 말합니다. 오뜨. 근데 이 오뜨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나와요. 1장에. 창세기 1장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입니다.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뭐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지 해가 올라왔다가 다시 지면은 하루,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또 하루. 해와 달과 별이 뭐를 정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날과 해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히브리의 원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앞에 말하는 징조는 오뜨라는 단어, 여기 말하고 있는 9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라는 단어가 바로 오뜨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sign, the signal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징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로 징표가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보면은 아, 사인이구나. 빨리 캐치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든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징조가 보이면 그 현상들, 정말로 나타나야 될 현상들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가 가까워 올수록 그 목적지를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사인들을 계속 도로에서는 보여주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저기 뭐 워싱턴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DC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워싱턴 DC까지 간다는 사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인이 점점 많아져요. 몇 마일 남았습니다. 몇 마일 남았습니다. 몇 마일 남았습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창세기 1장 14절도 그렇고요. 9장 나와 있는 9장 13절에 있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actually 해석을 하면 징표라고 말하고 있는 이거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 뭘 깨달으라? 오늘이 며칠이구나. 그걸 통해서 징조와 뒤에 있는 계절, 1장 4절입니다. 창세기. 계절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모에딤, 복수예요. 모에딤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이에요. 약속된 시간.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는 달력을 알고 시간을 알지요. 그걸 통해서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놓은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절기, 그거를 모에딤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 계절이구나, 사계절을 뜻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절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원어적으로 얼마나 오역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보길 바래요. 이 히브리 언어만 제대로 해석해 놔도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을 알아라. 그럼 시간과 날짜를 알아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날짜를 기념하여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를 통해서 계절, 하나님의 절기를 보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것을 캐치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설날, 추석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거기에다 다 녹여놓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캐치업해야 돼요. 그래서 9장으로 넘어오면 또 똑같은 옷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언약의 징표, 언약의 증거, 언약의 징조. 뭐가요? 무지개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무지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구나를 갖다가 깨닫고 절기를 지켜야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절기가 끝이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서 누굴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무지개를 사람들이 봐요. 이거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니까. 징표니까. 여기 있는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걸 보면서 우리 뭘 알아야 돼요? 내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예. 여기에 다 발에는 묶어놓을 수 없지만 이게 족쇄가 채워졌구나. 누가 전화번호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되겠구나. 다시 기억나게 하죠 이게. 그죠? 그래도 주시는 분 계세요? 달라고 안 했는데 막 줘요 그냥? 달라고 안 했는데 줘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름 사이에 두셨어요.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무지개를 숨겨놔서 하나님께서 구름 뒤에 햇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희망에 찬 그러한 일들을 살아가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무지개처럼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를 보고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타나면이 원래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목 보셨듯이 무지개가 나타난 거는요, 수동 완료태입니다. 동사인데요, 나타난다는 것은 동사인데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완료태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게 비가 오면 무조건 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라고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서 비 오면은 늘 볼 수 있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비 온다고 다 무지개 봐요? 비 온다고 다 무지개 보는 건 아니죠. 보여질 때가 있죠. 보여지는 방향이 있고요. 해가 지는 저쪽에서 탁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선명하죠. 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있을 때. 그래요. 그 무지개를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수동태로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무지개라고 그랬잖아요. 내무지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무지개를 만들어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료태예요. 그러면 무지개는 그냥 자기 스스로 비가 오면 무조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여지게 되면서 이미 과거로부터 완료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 뜻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내진 것이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에서 있는 무지개처럼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구름 타고 가신 분, 구름 타고 오신다.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에 예수님 가시는 모습 나와 있잖아요. 구름이 그를 가려워졌다. 구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구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분과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라,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다는 게 아니에요.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보다, 보여지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 완료태로 나타나 있는 이 라라는 히브리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14절에다가 대입해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여지면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약이잖아요. 내 언약을 사람들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계약이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17절까지 보면서 인간이 지켜야 될 약속은 뭔가요? 하나님의 계약이잖아요. 계약.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확증시켜 주겠어. 약속 분명히 해주겠어. 그러면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배를 만드는 준행하였을 때 그가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처럼 물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켜야 될 포션이 있어요. 뭐예요? 네? 네. 자, 제가 잘못 질문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답을 제가 14절에서 드렸는데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보여진 무지개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거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어.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저기 떴어요. 아우 저기 무지개 떴네.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무지개 뜬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는 그것을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것, 아무리 내가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깜깜한 가운데 있고 폭풍을 치는 그 가운데 있어도 다시 무지개를 붙잡고 보게 되는 것,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어도 붙잡을 분은 누구다? 예,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처럼 우리의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가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 무지개가 뭘 대단하다고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잡으셨을까? 일시적 언약이면 내가 이해가 가요. 일시적 언약. 노아에게만 주신 언약이라든가 어떤 언약의 한계성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잡으셨어요. 그죠?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구름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구원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 다른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뭐 알라도 아니고요. 알라든 얼라든 아니에요. 뭐니 해도 우리 석가모니 형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 한번 좀 더 심각하게 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인이 안 되셨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였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셔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도 우상숭배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성경을 오늘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우리의 담대함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신 언약에 발견하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하는 것처럼 구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예정하셔서 확정하셔서 완료태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만 보지 마시고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도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하여서 예수님 붙잡고 영원한 그 무지개처럼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언약의 증거,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도 구름 가운데에, 구름 속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놓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무지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요. 주님, 천지 창조가 있었던 그 시대처럼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영혼들 속에 창조의 역사 일어났던 그 영혼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무지개 볼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우리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프로미스 키퍼인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경외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 받은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람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언젠가 불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이들 무지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집행되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오늘도 그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언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무지개뿐만 아니라 무지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할 그 언약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주님만 오늘도 소망하며 나오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 무지개처럼 보여주시는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계약의 의무, 주님의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구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직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 속에, 그렇게 각오하는 이들 속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